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일전에 한 영상 사이트에 예비군의 위험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예비군의 위험. 제대한 사람들이죠. 남자들이 이제 군대 제대하고 7년인가요? 예비군 훈련을 이제 받게 됩니다. 그래서 동원 훈련 가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는데요. 보통 예비군들이 이제 동원 훈련을 받으러 가면 협조를 잘 안 해요. 우리 해보신 분들은 아시죠? 그냥 밖에서 멀쩡하던 사람이 예비군복만 입고 들어가면 이상하게 전부 다 논팽이가 됩니다. 전부 술 취한 사람처럼 흑흑거리고 아무 데서나 그냥 막 누워서 잘라 그러고 노상방뇨하고 말이죠. 옷도 막 지멋대로 그냥 입고. 그러니까 그 조교들, 현역들이에요, 걔들은. 막 따라다니면서 선배님들 총 버리시면 어떡합니까? 그러면서 총도 막 주워주고 철모도 어디 떡 던져놓으면 가서 주워주고 줄 좀 맞춰주십시오. 애걸 복구를 하거든요, 보통 통상은. 요즘은 좀 많이 달라졌을지 모르나 예전에는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그 동원 훈련을 책임지는 동원 대장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너 이제 예전에 현역 때는 장교였던 사람인 거죠. 뭐 소령, 중령 이런 사람인데 이 동원훈련 대장하고 조교하고 작전을 짜서 이게 예비군들 길을 좀 죽여놔야지 말을 듣지. 이거 도저히 통제가 안 된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작전을 짰는데 쉬는 시간에 이제 예비군들 쭉 이렇게 쭉 기운 빠진 채 모여 있는데 조교가 딱 말합니다. 선배님들 중에 혹시 M60 기관총 분해 조립 발주를 하시는 분 계십니까? 이제 소총 말고 기관총이라고 해서 막 나가는 거, 람보 같은 사람들이 들고 쏘는 거 있잖아요. M60 기관총 분해 조립할 줄 아시는 분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전부 뭐 그냥 멈칫멈칫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저랑 분해 조립 누가 빨리 하나 시합해서 이기시면 조기 퇴소시켜드리겠습니다. 빨리 집에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일 좋은 거거든요. 예비군들한테 빨리 집에 가는 거. 그러니까 뭐 서로 하겠다는 거죠. 네, 저야. 한 명이 딱 나왔어요. 몇 명이 나와서 시합을 딱 했습니다. 같이 현역하고. M60 기관총을 딱 앞에 두고 시작! 분해를 촥 하고 다시 조립을 탁 누가 빨리 하냐 이제.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현역 때 제대한 지 몇 년 된 예비군. 예비군이 압도적으로 이겨버렸습니다. 예비군이. 이겼을 뿐만 아니라 어떤 예비군은 이걸 이제 조립도 분해도 정밀 분해가 있어요. 완전 분해. 스프링 하나까지 다 분해하는 게 있거든요. 한 예비군은 M60 기관총을 스프링 하나까지 정밀 분해를 다 해버렸는데 문제는 그 부대 현역들 중에 정밀 분해를 해본 사람이 없어요. 그 현역들이 이걸 조립을 할 줄 몰라. 그래가지고 오히려 예비군한테 선배님들 이거 제발 좀 조립 좀 해달라고. 그래서 예비군이 이리 와봐 이래가지고 이제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이 현역은 그 부대에서 유일하게 M60 기관총 정밀 분해 조립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는 유명한 전설 같은 그런 이야기를 영상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결과가 왜 나왔을까요? 저도요, 제대한 지 거의 뭐 한 30년 다 돼가지만은, 20몇 년 됐지만은, 저는 이제 81mm 박격포라는 무기를 다뤘어요. 탁 넘으면 뿅 날아가는 거 있어요. 안 보여요, 이게 산 넘어서 쏘는 건데. 제대한 지 오래됐지만, 저에게 지금 박격포랑 포탄 주면 저는 쏠 수 있습니다. 한두 발만 이렇게 조정하고 나면 딱 재원 불러주는 대로 장입해가지고 탁 쏘면은 보이지 않는 산 너머에 있는 위치에 탁 해서 탁 저는 떨어뜨릴 수 있어요. 어떤 예비군은 그러더라고요. 저는 군대에서 주특기가 취사병이었는데 계속 반만하다 온 거죠. 취사병은 뭐 합니까? 지금 당장 쌀하고 3만 주면 저는 300명분 식사 바로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못해요. 그런 사람이나 하지. 300명 식사를 어떻게 한 번에 합니까, 혼자.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예요? 세월이 흘렀지만 군대에서 요거도 먹으면서 맞으면서 기합 받으면서 계속 그걸 반복 훈련한 거예요. 계속 해놓으니까 세월이 흘러서 뭐 이론은 까먹었을지 몰라도 암기했던 것들 몸이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몸이. 그래가지고 막상 딱 하니까는 몸이 자동으로 착착 하면서 막 생각나는 거죠. 이게 자기도 모르게 그 습관처럼 착착착착 하는 겁니다. 반복 훈련의 결과라는 거예요. 반복 훈련. 여러분, 그런데 훈련을 할 때 반드시 따라오는 게 뭐냐?
지난주에 제가 설교할 때 연단이라고 했습니다. 연단. 성경에 보면 연단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연단 그러면 막 되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게 떠올라요. 근데 실제 성경에 나오는 연단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김나조라는 단어인데 이 김나조에서 나온 단어가 독일의 고등학교 이름이 김나지움. 독일에서는 고등학교를 김나지움이라 그래요. 그럼 김나지움이 무슨 뜻이냐? 훈련이란 뜻이. 훈련장. 그리고 그 김나지움에서 나온 영어가 짐네스틱. 요즘 헬스장 무슨 짐. 무슨 짐 이러잖아요. 그게 짐네스틱이에요. 체력 단련실, 훈련장이란 뜻이에요. 연단은 책상에 앉아가지고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지식만 머릿속에 집어넣는 게 연단이 아니고 몸으로 부딪히는 거라는 겁니다. 체력 단련실에서 훈련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독일에서는 예전부터 그 단어에서 고등학교를 이름을 딴 거예요. 고등학교는 그냥 앉아서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정보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 정보를 실제 몸으로 적용해서 체득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 때 그게 진짜 학교라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하면 산으로 올라가고 뭐 골짜기로 뛰어내려가고 땅바닥에서 구르기도 하고 포복도 하고 그러면 근육이 땡기고요. 막 헬스장 가가지고 짐에 가가지고 막 쇠질을 하고 들고 던지고 막 앉았다 일어섰다. 헬스장 가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옆에서 트레이너가 사정 안 봐줍니다. 얼마 감량하고 싶다. 자기가 했기 때문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언제까지 몇 킬로를 빼줄 단계를 다 잡아놔요. 그래서 그걸 해요. 죽을 것 같은데 안 죽습니다. 계속 시키는 거예요. 계속 토할 것 같은데 토하고 오세요. 계속. 제가 봐서 옆에서 막 하는데 퍼덕퍼덕거리는 거예요. 혼이 나가서 쌤 토할 것 같은데 괜찮아요. 너무 태연하게 괜찮아요. 10개만 더. 10개만 더. 이러면서 보면서 불쌍하다. 뭐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막 다리가 후들후들거리고 탈골되는 것 같고 인대가 늘어나는 것 같고 그 다음날 일어나면은 막 그냥 온몸이 경련이 일어나는데 그게 연단이라는 거예요. 그게 훈련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의 훈련을 할 때도 기도에 무릎을 꿇는 게 힘들죠. 예배 자리로 나오는 게 여러 가지 약속과 다사다난한 일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얼마나 많이 들락날락거립니까? 생각들이. 날씨가 추우면 눈비가 내리면 코로나가 이러면 오늘은 한 주 쉴까 이런 마음도 들 수 있고 그런데 예배 자리로 나오고 말씀을 공부하고 하는 게 그냥 가만히 앉아서 들려주는 주일날 한번 설교 듣는 것으로 그건 훈련이 아니라는 거예요. 연단, 다리가 저리고 근육에 경련이 오고 팔다리가 후들후들 거리고 삭신이 막 녹는 것 같고 헬스장 가가지고 자기가 돈 주면서 그걸 받는다니까요. 왜요? 그게 자기를 괴롭히는 게 아니고 이래야지 내가 강해진다, 건강해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는 거죠. 돈 주고라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PT 선생한테는 줄을 서요. 한숨이라도 더 자고 싶은 직장인들이 선생님이 저는 화요일날 월요일날 아침 6시밖에 시간이 안 되는데요. 월요일날 직장인들 그렇게 출근하기 싫은데 아침 6시에 그 사람한테 PT 받으려고 돈 내고 간다니까요. 그걸 받고 출근한다니까요. 회사에서 꾸벅꾸벅 조는 한이 있더라도. 그게 자기를 강하게 하는 연단이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연단 그러면 떠오르는 인물들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출발도 연단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을 때에 네 고향을 떠나라. 지금하고 다르게 그 고대 시대의 공동체를 떠난다는 건 가는 길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가는 길에 도적들을 만나가지고 그냥 일가족이 다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법이 있습니까? 그 당시에 자기를 지켜줄 수 있는 무슨 체제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고향을 떠난다는 것 자체가 연단이에요. 우리도 뭐 첫 직장을 얻는다든지 아니면 내가 무슨 학교를 간다든지 해서 처음으로 살던 고향을 떠나 타지로 갈 때 얼마나 힘듭니까? 적응하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많은 것들이 힘들잖아요. 많은 것들이.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연단의 과정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녀를 얻기까지 얼마나 많은 연단을 거쳤습니까? 아들을 얻고 끝났느냐? 아닙니다. 그 아들을 하나님이
제물로 바치라는 또 연단을 주셨어요. 요셉은 어떻습니까? 형들에게 미움받아 버림받고 노예 상인에게 팔려가지고 노예로 들어가고 혼자 거기서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지하 감옥에 갇혀가지고 기약 없는 세월을 보내고 우리가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되고 아브라함이 큰 믿음의 조상이 되니까 그걸 보고 대단하다 그러지만 이 사람들은 전부 다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끊임없는 연단에 신앙의 훈련의 과정을 살면서 거쳤다는 거예요. 바울도 복음 전한다는 이유로 두들겨 맞고 법정에 서고 모함당하고 옥에 갇히고 쫓겨다니고 도망다니고 편하게 한번 누워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다가 로마에서 나중에 도끼에 목이 잘려서 순교당했어요. 연단받지 않는 신앙의 인물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고 힘이 없고 지혜가 없어가지고 처참하게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리셨나요? 아닙니다. 신앙인의 삶의 연단이라는 것은 빼놓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지난 3주간 교회에서 또 아마 온라인으로 들으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그 유튜브에 다니엘 기도 2020 치면 영상이 아직도 있습니다. 혹시 못 보신 분들은 꼭 보세요. 날짜도 거기 1일차, 2일차 다 돼 있으니까. 거기에 매일매일 간증하시는 분이 나올 때마다 듣고는 저희 아내랑 우리 가족들이 참석하고 저녁에 집에 가면 밤에 와, 오늘도 스펙타클했다. 우리 보통 그런 간증을 1년에 한두 번 듣기도 힘들잖아요. 보통 뭐 부흥회를 예전처럼 많이 안 하니까 한다든지 하더라도 1년에 한 번, 두 번 듣는데 21일 동안 매일 그런 간증을 들으니까 막 스펙타클한 거예요. 오늘은 도대체 어떤 스토리가 나올까. 근데 저는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이 김은진 사모님. 탈북하신. 풍문으로만 듣던 지하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그의 할머니의 어머니, 4대째 북한 땅에 그 어목한 땅에서 4대째 신앙생활을 하던 분이었어요. 성경책이 있는 게 발각될까봐 성경책을 비닐로 겹겹이 싸서 훼손되지 않도록 땅을 파서 묻어두고 그래도 불안하니까 나중에 그걸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저녁 이부자리에서 할머니가 들려주는 성경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불러주는 찬송가, 그들이 봤던 찬송가는 악보가 없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할머니가 보던 찬송가가 그런 거였어요. 아마 여기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알 거예요. 제 할머니 찬송가는 악보가 없어요. 가사만 이렇게 1절 가사만 적혀 있어요. 성경책도 세로로 된 관주성경. 지금은 우리가 다른 책처럼 한글 성경도 창세기가 이쪽부터 시작되지만 옛날 관주성경은 이쪽부터 시작됐어요. 오른쪽부터. 세로로 돼 있고 다 거의 중간중간에 한문, 단어들은 한문이 많았어요. 그 우리는 읽고 싶어도 못 읽어요. 근데 그 김은진 사모님, 할머니가 그 성경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 마음에 그걸 듣고 노트에 적고 기억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신앙이 4대째 전수되어 온 거예요. 그들의 신앙에 비하면 지금 우리가 살면서 신앙의 연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있는지 의문이 들더라고요. 저 자신에게도.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저는 신학대학을 바로 간 게 아닙니다. 고3 때 신학 목회자가 되겠습니다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비전 주신 대로 따르겠습니다 했지만 바로 신학대학을 가진 않고 서울에 있는 선교신학원이라는 그 훈련받는 곳을 갔어요. 선배의 소개로. 너무너무 많은 훈련과 도전을 받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계기였는데 그 선교신학원의 원래 모토가 원래 이름이 북한선교 통일훈련원 선교신학원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충영교 김창희 목사님이 은퇴하시면서 북한 선교에 대한 비전, 그때 아무도 북한에 대한 말도 안 할 때, 92년도에. 그걸 그 전에 짓고, 그래서 저희 그 선교신학원 가면 북한 지도가 있어요. 남한 지도가 아니라 북한 지도. 그리고 거기에 주요 도시들이 다 동물맹이 쳐 있고, 거기에 교회 깃발을 다 꽂아놨어요. 학생들이. 통일이 되면 나는 북한에 여기 가가지고, 나는 신의주에 가서 교회를 세우겠다. 나는 여기 가서 나는 백두산에 가서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가지고 막 그걸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었습니다.
그때 들었던 북한의 지하교회 교인 수가 한 3만에서 4만 정도 할 것이다 하고 들었어요. 근데 김은진 사모님 와서 이야기하는데 지금 북한의 지하교인 수가 적게는 10에서 12만, 많게는 14만 명.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더 어묵해지고 더 엄중해지고 수많은 성도들을 색출해가지고 수용소에 갖다 놓고 죽이고 축출하고 그렇게 했는데 더 많아졌어요. 더 많아진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설교하면서 우리가 신앙의 연단과 훈련을 받을 때 큰 장애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영적 교만이라고 그랬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있는 영적 교만. 이걸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 안다는 교만. 여러분 전문가, 프로, 경지에 오른 사람이 다 안다고 하면 그건 교만이 아닙니다. PGA 투어를 해마다 하는 골프 선수가 골프에 대해서 이것저것 가르치는 걸 들으면서 저거 자기 자랑하네.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또 그런 사람 막 자기 자랑 잘 하지도 않지만. 그런데 전문가가 아닌데 자신이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어떤 병에 대해서 준 전문가들, 법에 대해서 준 전문가들, 운동에 대해서 준 전문가들, 음식에 대해서 준 전문가들이 우리 주변에 많아요, 보면. 그런 준 전문가들이 사실은 무서워요. 무서워요.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게 옳은 소리도 많이 있는데 진짜 전문가들이 볼 때는 저건 위험한데 하는 것들도 있거든요, 보면.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들, 저 사람은 거의 전문가야. 사실은 그 말은 저 사람은 대충 알아. 이 뜻이에요. 신앙생활에도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발전할 수 있고 더 신앙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아요. 내가 이만큼 안다고 생각하니까. 신앙에 대해서. 더 배울 게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진짜 전문가들은요. 항상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뭔가 새로운 게 있으면 또 배우려고 해요. 여러분 조용필이나 이선희 같은 가수들 정도 되면 뭐 가수로서는 여자로서는 뭐 몇 손가락 안에 들고 남자로서는 몇 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정도의 가수 아닙니까? 그렇죠? 소위. 뭐 다른 사람도 있겠지만 어쨌든 예를 들자면. 그럼 그런 사람들이 이제 나는 가수로서 이 정도 위치에 오른 전문가니까 연습 안 해도 돼. 그렇게 생각할까요? 아닙니다. 그분들도 신곡을 만들면요. 그 한 곡을 수천 번을 불러요. 수천 번. 창법도 다시 새로운 게 있으면 요즘 유행하는 창법이 있으면 자기 거는 옛날 거니까 또 그거를 배워보고 말이죠. 한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보면요. 이제 목사가 어떤 성경 공부라든지 기도라든지 아니면 제자훈련이라든지 뭔가를 하려고 이렇게 하면 마음속에 저분은 꼭 받았으면 좋겠는데 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혼자 속으로. 근데 그런 분들은 희한하게 안 해요. 이런 이유 저런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저분은 굳이 훈련 더 안 받아도 혼자서도 얼마든지 잘할 수 있는 분인데 라고 생각될 만한 분들은 제가 하면 안 될까요? 그런단 말이에요. 희한하게. 왜 그래요? 준 전문가인데 자기는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다 안다고.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영적 교만을 제거해야만 신앙의 훈련을 잘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힘든 연단의 과정, 훈련의 과정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어떻게 하면 잘 해낼 수 있을까? 두 번째. 오늘 본문에는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나옵니다. 기드온. 우리가 알듯이 기드온은 300명의 선발된 특공대를 가지고 미디안의 수많은 군대를 물리쳐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위협에서부터 구원한 사사입니다. 삼손 이전에 가장 위대한 사사입니다. 그런 기드온에게 오늘 하나님의 사자,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라고 되어 있지만 하나님이 오셨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딱 나타나셔가지고 처음 기드온을 만나는 장면이에요. 기드온에게는 이전에도 이런 적이 없었어요. 처음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천사를 통해서. 이 천사가 찾아와서 기드온에게 하는 첫 마디가 뭐냐면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꿈에라도
혹시 아니면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으로 딱 와서 성수가 너는 큰 용사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러면 여러분 어떨까요? 놀라서 뒤로 자빠지겠죠. 네. 감사합니다. 눈물 흘리고 감격하고 뭐 하여튼 놀라는 반응이 있지 않을까요? 그죠? 근데 오늘 기도원의 반응은 그러지 않아요. 불만을 막 쏟아냅니다.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아니 큰 용사라고 하셨는데 그건 됐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왜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미디안의 압제 가운데 사냐는 겁니다. 제가 귀에 못이 따갑도록 우리 아버지한테 듣고 우리 할아버지한테 듣고 그 아버지한테서부터 전해 내려오던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분이 우리 조상들을 출애굽시켜가지고 여기까지 데리고 오는 동안 수많은 기적을 행했다고 내가 들었는데 전설 따라 삼천리처럼 그거 다 어디 갔습니까? 그 말은 기도는 내가 살아 생전에는 그거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기적.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으니까 지금 우리가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거 아닙니까? 기도원이 탁탁탁 이게요. 기도원이 갑자기 생각나서 한 말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기도원만 이런 생각하는 게 아니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불만과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 민족이 왜 이 모양 이 꼴로 사냐는 겁니까? 우리도 이렇게 생각할 때 많이 있잖아요. 뭐 다른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건 둘째치고 내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왜 저에게 하필 이런 일? 왜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아요? 우리 자녀 기도회 때 간증하신 분 중에 두 돌도 안 된 자기 애가 하루에 30번씩 간질로 기절해가지고 쓰러진단 말이죠. 그게 40번, 50번, 60번, 70번씩 하루에 70번 애가 자지러지면서 기절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눈 뒤집어지면서. 그걸 아무것도 못하고 지켜보는 엄마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게. 열만 좀 나도 말이죠. 들쳐업고 응급실로 데려가는데 이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보면서 하나님 도대체 살아계신 거 맞냐. 그래서 그 엄마가 그 간증 중에 보면 그 간질 환자들만 있는 소아병원에 있다가 애를 데리고 거기 저 끝에 기도할 수 있는 자그마한 교회처럼 그게 있다는 거예요. 애를 데리고 가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애를 고쳐만 주십시오. 우리를 고쳐만 주신다면 제가 모든 것을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엄마 마음이 그렇잖아요. 그 기도가 건성으로 하는 기도겠어요? 막 내장을 쥐어짜면서 하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기도 끝났는데 애가 어떻게 돼요? 옆에서 간질로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이 엄마가 어떻게 반응했는 줄 아세요? 벌떡 일어나더니 애가 이제 정신 차렸어요. 가자. 하나님 죽었다. 하나님 안 계셔. 그러고 애를 데리고 갔어. 그 간증하신 분이. 하나님 죽었다는 거죠. 지금 기도원에 하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수십 년 동안. 그 기적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이 모양으로 살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거예요. 지금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하는데도 기도원에게 하나도 감동이 없어요. 그때 천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내실 것이다. 그러니 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원이요. 씨알도 안 먹히는 소리 하지 마세요. 아니 하나님 내가 뭐 할 줄 아는 게 있다고 내가 무슨 군인입니까? 장군인입니까?
보세요. 우리 집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가장 별 볼 일 없고 미약한 가문입니다. 내가 뭐 나선다 그래가지고 야 그래 기도 너밖에 없어 이렇게 할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자 천사가 또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테니 걱정 마라. 걱정 마라. 그러자 기드온이 그러면 당신이 그토록 말하니 당신의 말이 참이라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기드온이 꾀를 생각해요. 내가 지금 우리 집에 가서 어린 양 새끼와 재물을 가지고 돌아올 테니까 그때까지 당신은 여기 계셔주세요. 그러면 천사를 향해 가지고 하나님이죠. 사실은 자기 마음대로 이제 얘기하는 거죠. 오라가라. 그때까지 계셔주세요. 그리고는 갑니다. 내가 그때까지 있을게 말씀하셨죠. 그래 가서 재물을 이것저것 주선 그게 그냥 금방 뭐 5분 10분 만에 가지고 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양새끼 데리고 오고 막 재물 찾아오고 하는 게. 그래가지고 한동안 시간이 흘러서 가지고 왔는데 보니까 천사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을 드립니다. 근데 천사가 지팡이를 내밀어서 지팡이 끝에서 불이 뿜어져 나오게 해서 그 재물을 다 태워버린 재물을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기드온이 하나님께 쓰임받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기드온의 말은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아니 우리 집안이 뭐 볼 게 있나요? 우리 아버지도 별 볼 일 없고 가방끈도 짧고 내가 나를 봐도 메뚜기 같아. 기드온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기드온의 반응은 우리의 반응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런 기드온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자기가 누군지를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기드온은 자기 자신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집안도 별 볼 일 없어. 아버지도 그래. 자기 자신을 봐도 그래. 환경을 봐도 그렇고 현재의 자기 모습을 봐도 그래요. 그런 지금 미를 추수하고도 미를 쫙 펼쳐놓고 추수하는 게 아니라 미디안이 와서 뺏어갈까 봐 포도주 틀에 숨어가지고 깨작깨작 하고 있어요. 얼마나 볼품 없습니까? 그런데 기드온은 자기 자신을 그런 사람으로 보고 있는데 하나님은 기드온을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 큰 용사요. 큰 용사요. 이건요 하나님이 기드온 기분 좋으라고 하는 말씀도 아닙니다. 지금은 네가 별 볼 일 없지만 앞으로 큰 용사가 될 거야 라는 미래의 어떤 희망 섞인 말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농담 안 하세요. 우리 그냥 그때 순간 기분 좋으라고 뭔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지금 너는 큰 용사라는 겁니다. 아이고, 세상, 제가 무슨 큰 용사입니까? 기드온의 마음은 그렇죠. 우리의 마음도 그렇죠.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보는 시각과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인식에는 엄청나게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평가하는 기준에 굉장히 익숙해 있습니다. 학교는 어딜 나왔냐? 집은 어떤 곳에 사냐? 심지어 어느 동네 사냐? 서울에 어느 동네에 보니까 한 분이 이사를 와가지고 거기에 집을 짓는데 집을 좀 조그만하게 짓는 거예요. 조그만하게. 자기는 이제 여러 가지 환경이나 경제적인 뭐 이런 거 생각해서 짓는 거죠. 근데 그 동네 주민들이요, 그 집을 짓기 위해서 자재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트럭으로 싣고. 그걸 막았어요. 길을. 공사 못하게. 이유가 뭐냐? 우리 동네 급 떨어진다는 거예요. 네가 그런 집 지으면 우리 동네에 급 떨어져가지고 집값에도 영향을 미치고 볼품 없어진다는 거예요. 너무 웃기잖아요. 요즘 세상이 사람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그런 거예요. 어떤 집에 사냐? 어느 동네 사냐? 연봉은 얼마나 되고 자식이 어느 학교 나왔냐? 어느 회사 다니냐? 이런 걸로 줄 세우는 게 세상의 시각인데 우리도 그리스도인도 거기에 딱
익숙해져 있어요. 그리고 그 눈으로 자기도 자기를 봐요. 나는 가방끈도 짧고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돈도 얼마 못 벌고 그러니 나는 흙수저.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 우리 아버지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고 우리 집에 옛날에 노비 집안이었고 오만 거 다 갖다 붙여가지고 세상이 보는 관점으로 나를 줄 세우니까 나는 저 끄트머리가 있는 거죠. 기드온도 그렇게 자신을 보니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기준으로 줄 세우시는 분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러셨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과부나 창기나 세리들을 가까이 하셨을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이나 사두개인처럼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높은 위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가까이 했어야 돼. 왜? 그 사람들은 줄의 앞자리에 있을 만한 사람들로 보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게 미움받으셨습니다. 만약에 세상의 잣대로 우리를 대하셨다면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죽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 죄값으로 죽게 내버려 두셔도 돼요. 저 앞줄에 있을 법한 사람들만 구원해 주셔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고 자기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이 원리가 뭐냐면 예전에 어떤 드라마에 신입사원 한 명이 입사를 했어요. 입사를 했는데 보니까 잘났어요. 후대도 좋고. 그런데 선배들이 괴롭히는 거죠. 별 의미 없는 잡일이나 계속 시키고 무슨 아이디어를 딱 제시했는데 이게 참신해. 괜찮아. 근데 그거를 부장한테 딱 보고할 때는 자기가 낸 아이디어인 것처럼 과장이 싹 가로채가지고 보고하고 막 모함하고 말이죠. 막 괴롭히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괴롭힘 받다 보면 나가 떨어지겠지. 아주 막 괴롭히는. 다른 부서 사람들이 보면 야 저거 저러면서 어떻게 견디나. 나 같으면 벌써 이미 때려치웠다. 막 그럴 정도로 주인공이 괴롭힘을 막 당하는 스토리가 계속 진행이 돼요. 근데 주인공은 해맑아요. 그러거나 말거나 네. 또 지혜롭게 그걸 넘어가기도 하고 하면서 막 제가 너무 괴롭힘 당해서 미쳤나. 배알도 없나. 막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잘 또 회사를 계속 다니는 거예요. 한 달, 두 달, 6개월. 그러다가 드라마가 나중에 후반부로 딱 가면서 이 신입사원의 정체가 딱 밝혀지는데 두둥. 그 회사 회장님의 아들이. 여러분 드라마이지만 사실 이 사람이 그렇게 선배들이 괴롭히고 못살게 굴고 내쫓을 것 나가라고 막 자진 퇴사 해야 될 만큼 괴롭혔지만 거뜬하게 견딜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너네가 그러거나 말거나 난 회장 아들인데. 회장 아들이.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훈련을 잘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 스스로 나를 세상의 기준으로 저 끄트머리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 조금만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조금만 힘들고 억울한 일 당하면 금방 대항하고 분노하고 때려쳐 하고 남 탓하면서 포기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그래서 내가 회장의 아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하신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라는 그 깨달음과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신앙의 연단을 우리가 받을 때에 그게 기쁘고 즐겁고 재밌는 것은 아님에도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힘들지 않은 건 아니나 내 신분이 훼손되거나 내 가치가 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님을 알고 그 연단의 과정을 이겨 나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은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어 새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눈이 바뀌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세상이 우리를 평가하는 기준대로 나도 나를 봤어요. 별 볼 일 없죠, 대부분이.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 내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변화를 받은 새 사람이네.
내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거룩한 새 사람이라. 나를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회사에서 내가 만년 과장이고 동기들은 먼저 치고 올라가서 부장이 되고 차장이 되고 그렇게 하지만 그 관점으로 내 인생이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나에게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부르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었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시각으로 나를 바라보기 때문에 당당한 거예요. 뭐 그런 거 가지고 너 인생이 루저니 실패자니 고등학교밖에 못 나왔니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건 그들의 평가고.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완전히 바뀐 사람들, 부자가 됐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던 창녀 마리아, 세리, 손가락질을 받던 키 작은 세리 삭개오, 무식한 어부 베드로, 그들 모두 별 볼 일 없는 세상의 끄트머리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인생들이었지만 놀라운 변화를 받아서 예수를 믿고 나니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삶으로 바뀌게 되고 그 이후에 신앙의 훈련을 기쁨으로 받게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자신들은 창기도 세리도 어부도 아닌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성품과 인내력으로는 이 연단의 과정을 잘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그걸 깨닫고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을 때라야 우리의 신앙에 찾아오는 훈련의 과정과 연단의 과정과 시험의 과정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60장 22절에 보면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은 인간의 절망 끝에서 시작되고 우리가 가장 약할 때 하나님의 길은 열려집니다. 홍해가 그때 갈라졌고 여리고가 그때 무너졌으며 예수님이 그때 부활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세상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아무 관계 없습니다. 지금 비록 사업이 어렵고 건강이 좋지 못해서 낙심될지라도 자식이 속을 썩이는 것 같고 대학에 떨어져서 절망적인 상황처럼 보일지라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죽어도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큰 용사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신앙의 연단 과정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가 잘 훈련받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